세례를 왜 받아야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죠? 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아마 당연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굳이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일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이 세례이고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사람인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달리 표현하지 않아도 그 무릎 꿇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식에 함께하는 성도들은 함께 신앙의 길을 출발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이 사랑이고 이 사랑은 가볍고 또한 기쁜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신의 처음 신앙의 출발,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증언할 직분이 있음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고 만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다닌 산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배반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전통을 따라 믿겠다며 그 십자가를 배반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가 주 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십자가를 배신하지 말고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갑시다. 라는 말이 이제 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초를 잘 지킵시다. 이전의 것 다시 또 기초를 놓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성숙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갑시다. 이에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재차 다시 확인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멜기세덱의 전통을 이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멘. 근데 살렘의 왕. 자, 이 멜기세덱이 어디 나와 있는지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절이 멜기세덱의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이 계보를 따라서 온 사람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여기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해오고 나서 이 멜기세덱과 만나게 됩니다. 뭐를 가지고 나왔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눈 성만찬. 그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베푼 음식이 무엇이죠? 빵과 포도주입니다. 이미 이전에 빵과 포도주가 제사의 음식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정화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멜기세덱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왜 이웃 왕에게 절하고 그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바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무릎을 꿇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쭉 이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권한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무릎을 꿇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레위 지파보다 그 위에 계신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이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초로 두고, 이 기초는 든든하게 두고 이제는 좀 자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다 보면은 잘못 조립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뜯어서 다시 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잘 조립하면 그것은 다시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를 잘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을 이제 반복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곧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초로 둡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말자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갈라놓은 그 구원의 길로, 새로운 길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자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향해서 거침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벗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 기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주 든든하게 그냥 다지고 갑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합니다. 일요일입니다. 토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목요일, 토요일도 있습니다.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일요일에 모여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까?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일요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잔칫날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처음 지킨 날이 언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실 때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제일 처음 난 것들을 죽입니다. 그때 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영이 그냥 지나쳐가서 그 처음 난 것들을 살리고 히브리 사람 가축 포함해서 전체를 살려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십니다. 구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평생 나의 이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유월 지켜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언제인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날이다. 오늘 보시면 여기 초가 새롭게 놓여 있습니다. 1월 1일 날 초를 갖다 놓지 않고 오늘 부활절에 이 새로운 초를 갖다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구원의 날, 하나님의 손으로 죽음에서 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진짜 새해가 열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죽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의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한번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종교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그리고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그들도 의롭다는 겁니다. 그들도 의로운데,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의로운데 말만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살아내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의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참 신앙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인과 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내가 잘 압니다.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그냥 문만 드나드는 교인 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산 증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히브리서 이제 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쫙 열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부터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 나의 이름이 바로 그 다음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맥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